장입니다. 구약성경 1314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대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날씨가 추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성령 하나님의 조망하심을 통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스가랴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읽어오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과연 대를 이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유다의 많은 사람들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선민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는 폐역의 모습으로 가면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저희가 대를 이어서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제도 들으셨지만 이 배경을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면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12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파의 부족민들이 42,360명과 그리고 그때 이제 종으로 이렇게 함께 일했던 남종과 여종이 한 7,000명이 이렇게 이제 함께 해서 5만여 명이 이렇게 이제 귀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환하여서 BC 536년부터 성전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읽은 학개서를 통하여서도 보면 학개서 1장 4전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고 자기들은 편벽한 집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적들로 인해서 BC 520년까지 성전을 이제 방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20년에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게 하시는 그런 계획하심과 그
그 계획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질책과 질타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약을 살고 있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얼마나 잘 세워가고 있는지, 여전히 부패하고 자기 이기적인 학개서에 나오는 편박한 집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여전히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 집단의 어떤 이득, 인간적인 이득을 위하여 노력하면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는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게재해 주신 8가지 이제 환상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1장부터 서두에 되는 스가랴 서두가 이게 전반부가 되는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본 것이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있는 인자, 그리고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런 환상을 이제 저희가 어제 읽은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측량줄을 잡은 그런 자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보시게 될 것이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것인데, 이 8가지 환상을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까지는 주로 이제 시온을 위로하는 것, 예루살렘 그 선민들을 위로하는 것,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도 이제 이 첫 번째 환상부터 세 번째 환상까지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내일과 이제 그 다음 날 보시게 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에 대한 그 상징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리고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누리게 될 선민의 거룩한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괴당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확장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8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라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하여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메시아로 오실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보여주신다, 계시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측량줄을 잡은 그런 사람에 대한 그 등장이 되면서 그 환상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확실하게 재건되고 확장되고 견고하게 보호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렇게 해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무너졌던, 황폐되어 있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시기 위한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이제 가려고 할 때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할 때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 가려고 하는 천사에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이제 4절에 이르되 너는 이제 측량줄을 잡은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소년에게라는 것은 스가랴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둘레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번창하고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성곽 없는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세워질 신약 교회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그 예루살렘이 크게 확대되고 번창하여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교회를 통하여, 신약시대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만, 육적인 이스라엘 선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그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확대되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종말론적으로도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시게 되는 그런 확대, 성곽 없는 성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확대되는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곽 없이 펼쳐나가실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존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유다의 패역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언약궤에서 성전 문턱으로 그리고 동편 쪽으로 나가셔서 떠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 황폐되고 약탈당했던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서 그 선민들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민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임재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존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신약시대에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며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존중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렇게 이제 환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확장과 보호하심, 성곽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셔서 그 성곽에 불로 둘러싸면서 보호하시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7절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벨론 성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포로기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저희가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애국과 아울러서 세상을 지칭하는 그런 지칭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측면에서 보면 오랫동안 그 물들었던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런 죄악들의 잔재,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빨리 피하여 나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시겠다 하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민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누리던 것을 쉽게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
그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남아있는 그 선민들에 대하여 빨리 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말씀이신데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는가, 과연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받는지 아니면 경홀하게 생각하고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던 것, 그 편안한 삶, 부귀영화의 삶, 이런 이미 기반을 잡은 바벨론에서 기반을 잡은 것에 대해 미련을 남기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한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유다 선민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은 그 유다 선민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인데 얼마나 핵심적으로 괴롭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표현이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대한 어떠한 것을 시력을 상실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만큼 눈의 귀중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괴롭혀왔던 이방 열국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빨리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괴롭혀왔던 이방 열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런 표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상태가 역전이 되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 선민을 괴롭혔던 그들이 상태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약탈을 삼아왔던 그 약탈 당하던 자들이 역전이 돼서 약탈하던 자들을 다시 약탈하게 되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나시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확대하고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있는가 하면 바로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택한 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시온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온의 백성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거민들을,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시게 함으로 시온의 딸이, 성도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 안에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10절과 11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과 성전의 파괴로 언약이 중단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하여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의 약속이 그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함께 친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 안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게 됨으로써 언약을 세워 가신다,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날에 많은 백성, 많은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날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 백성과 불신자들 모두 이제 하나님의 그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잠잠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순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13절 말미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이 확대되고 보호하시는 날, 이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인들 중에 택한 자들, 이 시온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곧 성도는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아 완전히 팔면들되었던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도성으로 예루살렘이 다시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나 실패 그리고 절망의 굴곡진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임재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함께 체험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기쁘게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족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생명으로 약속하여 주신 도움과 권능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희가 당면하는 온갖 어려움에 망설임 없이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잘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교 대회, 그리고 선교지 탐방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힘써 나누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